출애굽기 2장입니다. 본장은 구속사의 주역이 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 모세가 태어나서 청년이 되어 미디안에서 목자 생활을 하게 되는 80년 동안의 삶의 역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 조용히 구속사역을 진행시키고 계셨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모세의 출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레위 집안의 한 남자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여기에는 나오지 않으나 아버지는 레위의 손자 고핫의 아들이 아브람이었고 어머니는 레위의 딸 요게벳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민수기 26장 59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므람은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한 것인데 이러한 근친 결혼은 모세 율법이 개정되기 전에 레위기 18장 12절에 나와 있죠. 이 근친 결혼은 모세에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가서 맞이하였다는 고대 결혼 풍습은 신랑의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 부부는 미리암과 아론을 낳았는데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나 위였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출 이집트가 BC 1446년에 있었다고 본다면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모세는 BC 1526년 투트모스 1세 통치 초 또는 아멘호텝 1세 통치 끝 무렵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생긴 것은 종종 선한 아름다움으로 번역되지만 이것은 외모적인 얼굴이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상한 인격, 내적인 순수함, 비범한 모습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과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모는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목숨을 걸고 아이 모세를 지켰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로서의 혈육에 대한 정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장차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고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우리는 그 자식에 대해서 부모는 다 알 수 있죠. 그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아마도 아기의 울음소리가 별로 크지 않은 석 달까지는 숨겨 키울 수 있었지만 점점 그 소리가 커지게 되면 다른 방도를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갈대 상자, 성경에 갈대로 표현되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서 나오는 갈대는 단년 초에 이집트 파피루스 잎은 길고 에리하고 끝부분을 부채꼴로 되어 있습니다. 줄기의 심은 파피루스 종이를 만들었고 줄기와 잎은 엮어서 상자나 배 등을 만들었습니다. 욥기 9장 26절에 이사야 18장 2절에서 나옵니다. 청량하는 자는 펜, 지팡이 등으로 사용되는 갈대였습니다. 그 길은 또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요한 3서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갈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줄기는 4m, 잿빛 나무 녹색이며 꽃은 희고 7월에 핀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갈대, 상한 갈대 등으로 비유하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강가에 있는 잡초들을 의미하는데 물론 갈대들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기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를 이른 갈대 사이에 놓아졌습니다. 홍해를 갈대 바다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강 주변에 갈대가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심은 깊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얕은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어리석은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홍해란 붉은 조개나 수초들 때문에 붉게 보이는 데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역청, 즉 사해 부근에서 나는 끈적한 기름 덩어리와 나무 송진을 칠하면 물이 스며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나와 있죠.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둔 것은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이집트인에 의해서 구출되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기의 누이 미리암은 어머니 명을 쫓아 갈대 상자에 누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가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리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딸, 아마도 이집트의 제18왕조를 세운 아모시스 1세의 아들인 아멘호텝의 딸과 투트모스 1세 사이에서 태어난 히셉스투 공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후에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 짧은 통치 후에 죽자 어린 투트모스 3세, 즉 후에 이집트 왕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대신 22년 동안 섭정하다가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었습니다. 바로 이집트어로 큰 자는 이름이 아니라 제18왕조 때부터 왕을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되었고 제22왕조부터는 이름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이집트 남북 룩소르에서 거대한 하셉수트 신전이 남아있는데요. 그녀가 왕실의 좋은 목욕탕에 있음에도 강에 가서 목욕하러 나왔던 것은 나일강을 시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셉수 연대 등 기록에 대해서 주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아기는 울고 있었다.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공주의 여성 본능이 되살아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아이가 아버지 왕이 강에 버리라는 히브리 아들 중 하나 셈족 아기의 흰 얼굴은 흰갈색의 이집트 아이들과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것을 애의 얼굴을 보고 알았을 때인데 인간의 따스한 보호 본능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 누이가 달리가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올 것을 제안하자 공주가 승인이 나했고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기르도록 합법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수고의 대가까지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세의 출생에 있어서 몇몇 여인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의 명령을 거부한 산파들, 용감하고 도전적인 모세의 어머니, 아이를 불쌍히 여긴 바로의 딸인 공주, 이를 재치있게 잘 처리한 누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무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배후에는 역사하신 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시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0절에 공주는 그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 언제 공주에게 데려갔는지를 알 수 없으나 젖을 먹이 키우는 동안 어머니는 아기에게 그가 히브리 민족인 것과 여호와 신행에 대해 철저히 교육시켰던 것 같습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며 이 기록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가나안까지 가는 데 결정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뽑을 것을 거절하고 이집트인의 유산까지 포기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히브리어를 보겠습니다. 한 사람 이시 모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가리킨다. 레위 여자는 요게벳을 말한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나와 있고요. 상자는 대바 상자 개를 가리키고 노아의 방주를 자칭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모세는 모셰 들어 올리다 끌어내다 구하다의 뜻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됨을 시사하는 이름이고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가 된 자의 권리였습니다. 그 당시 때는 미드안 땅은 에레츠 미드안이라고 있습니다. 에레츠 미드안 아브라함의 아내 그두라의 후손이 소유한 항무지입니다. 아라비아 서북 쪽에 있는 아카바만의 동해안 지역입니다. 루엘은 루우엘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고 모세 장인의 본명이고 이드로 이 뜻은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직에 다른 이름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솜은 게르숑이라고 있는데요. 원뜻은 내몰다, 추방하다, 축출하다 또는 극이 객으로 거했다는 뜻인데요. 애굽에서 도피했던 모세의 아픔을 반영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2장 25절에 나오는 기억하셨더라는 라라고 있습니다. 라 문자적으로는 보다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펴보셨다는 말입니다. 아멘.